바울의 생애는 딱 두 가지였어요. 딱 두 가지. 첫째는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오직 이방인에게 전도, 복음 전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10년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마치 불이 끓어오르는 활화산같이 그의 심정은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온 생애를 투자하다가 마지막 그의 생애가 마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임박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그가 고백을 하기를 환희에 찬 신앙 간증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런 믿음을 지켰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였으리라. 내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러한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 사형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망과 좌절과 슬픔에 잠겨서 밥도 못 먹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그가 소망하는 영생의 기쁨이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장하신 영생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사후에 주님께서 보장하신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가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울지 마라. 두 번째 부탁은 장송곡 부르지 마라. 세 번째 부탁은 힘차고 행진곡을 불러다오. 이 김환란 박사는 내세의 소망이 확실히 있고 자기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 다 살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송곡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 울지 말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가 섬기는 에베소 교인들,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부탁하기를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갖다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음의 삶과 충성된 일꾼은 이러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싸우는 군사로 비유를 했어요. 또 인정받는 일꾼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땀과 힘을 다해서 농사짓는 농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비유를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을 적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안리한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겠죠.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칭찬 들으면서 자기의 일을 계속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일꾼입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열심히 나가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경주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경주자가 미지근미지근하게 슬로우 템포로 그렇게 걷다가는 경주할 때는 그런 게 안 되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세상 말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냥 쫓아야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것에 준하는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 바쳤습니다. 자기의 모든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행복을 다 주님의 사역과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다 희생을 했지만 너희들은 농부와 같이 경주자와 같이 군인들과 같이 일한 일꾼같이 열심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대로 쫓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시시하게 미지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죠. 주님과 나와 구원이라. 그러면 주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물로 얻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저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밟으셨는가? 어떻게 그냥 주셔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중심에서 말씀을 썼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처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왔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 재두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한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것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갖다 기도로서 나타낼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람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참, 이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생명의 찬송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간장이 녹는 기도를 했기에 땀이 엉켜서 어떻게 빗방울 같이 그래 되는 그런 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말로도 give and take, 줬으면 네가 무엇을 내한테 주겠느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옆에 여러분들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도를 해봤느냐?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에 쓰러질 징후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해봤느냐?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준 선물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지만 주님의 배후에서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안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나태한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그때가 제가 6살, 7살 때니까 70년, 75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오늘날 같이 3일, 4일 부흥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낮에 성경공부, 저녁에 또 집회,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내 손을 붙들고 꼭 나를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너를 얻었으니까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집회를 나가면 꼭 어머니 손 붙들고 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가가지고 나는 교회 들어가면 잠만 잡니다. 잠자면은 엄마가 목도리를, 그 옛날 노인애들 실로 짠 목도리 크다나 이렇게 푹 뒤집으시고 겨울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 목도리를 펴가지고 한 자락은 내가 깔고 한 자락은 나를 덮어줍니다. 그럼 어머니 옆에서 자지요. 금요일 되면은 철야기도 합니다. 철야기는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철야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성전에 대구 그 서문교회라 하면 대구에서 제일 큽니다. 성도들이 팍팍하게 모여가지고 통성 기도를 하고 하다가 이제 사회자가 또 기도를 멈추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한겨울인데도 조금 더 추운 걸 못 느껴요. 이 창문 보면은 바깥에는 추워가지고 서리가 칵 끼는데 안에는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그냥 땀을 흘릴 지경이에요. 사람의 온기가, 이게 이제 많으니까 막 온기가 쫙 퍼져가지고 난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그런 현상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1947년도인가 46년도가 해방됐는데, 그때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확 꽃이 피었습니다. 대략 보면은 참 그때 우리 조상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은 안 했지만 그때는 참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가난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민족의 모든 쌀은 다 자기들 나라에 가져가고 그때 당시에 배급을 주면 콩깨묵 그런 것 배급을 주고 하루에 3끼를 옳게 못 먹었어요. 비록 경제적은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신앙은 꽃이 피었습니다. 6.25 사변 보세요. 6.25 사변 이후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가장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기니 봄철 되면은 한국 분들 시골에 나가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뻔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대방갓되고 기독교 역사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6.25 사변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와 정치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행편이 이거는 역비례예요. 경제가 올라가면 신앙은 다운되고 경제가 떨어지면 신앙이 올라가고 가장 어려울 때가 신앙에 자라나고 알찬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참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어렵겠어요. 주면은 신앙을 떠나고 안 주면은 달라붙어가지고 달라고 야단하고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안 주고 나는 그러면 뭐 죽어서 천당 가더라도 그냥 나는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얼마나 되는지. 6, 70년 전에 그 신앙의 뜨거운 우리 조상들의 순수한 신앙이 자꾸 복음이 퇴색돼 가요, 지금. 더군다나 미국 땅에 와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확실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것을 안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꾸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알지만은 그것을 느낌으로만 알지 이 머리, 가슴으로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대가 미리 올 것을 안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서 5절 말씀입니다만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뒤에 말씀 쭉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에서 너희들 떠나라 그랬어요. 이러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사도 바울은 꿰뚫이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타당한 이야기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야지.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100% 그래 맞다 네가 맞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든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자체가 마음 저변에 저 밑에 있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인류를 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이야기. 오늘날 저는 뭐 이제 80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손자 자식 다 그냥 자라고 이제는 얼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거지만은 부모를 거역한다.
요즘 효자 자식 참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연세를 데려볼 때에 이제 손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연정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찬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 모든 지금 현재 되어진 모든 다반사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호통하는 세대가 이르리니. 자, 이런 모든 성경의 배타적인 행동은 어디서 오느냐? 사단이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이 가차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극단적으로 지금 활발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악의 영은 영입니다. 영과 육신을 싸우면 이건 안 됩니다.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려면 영적인 무장이 뭐냐? 우리는 주님의 신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는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무장해서 악의 영들, 어둠의 권세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이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를 찾아와서 테스트를 한답니다. 테스트를 딱 해볼 때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사단이 얼마나 있으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만만한 상대예요. 조금만 하면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하면 교회에 그냥 불평을 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버거운 상대예요. 좀 성령으로 좀 이렇게 무장한 그런 성도는 애초에 잘 오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오지도 못하는 상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통이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성도들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는 사단이 생각을 할 때에 배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서 악한 세대에 어둠의 권세자들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대적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바로 옆집에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있었는데 밤낮 점을 치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한 번은 어머님이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갈 때인데 점을 어떻게 보나 해가지고 그 점쟁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에서 점쟁이 점을 치는 걸 봤답니다. 보는데 점쟁이가 탁 누워가지고 그냥 눈만 깜빡거리면서 입으로 달싹달싹 그러면서 너희 집안은 무엇이 나쁘다 얘가 쫙 점을 보는데 사람들이 빽 둘러서가지고 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점을 보다가 그
점치는 그 과정이 무슨 대를 세우는 게 있대요. 대. 예? 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점쟁이가 막 귀신이 들려가 대를 막 세우는데 어지간하면 대를 쓰는데 대가 안 쓰더래. 그러더니 막 발떡일라고 당하는 이야기가 여기 누가 예수쟁이 있어? 예수쟁이 있어? 하고 과음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길급을 하고 그냥 도망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이 잘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성령님 계시되 얼마만치 뜨겁게 주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뜨겁게 교통하는 그 심령 가운데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악한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려면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면은 절대로 악의 권세가 침범치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라는 것은 뭡니까?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이죠. 갑옷과 무기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적의 화전을 막아내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이런 완전 무장을 할 때에는 사탄은 조금도 틈을 타질 못합니다. 연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참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많이 타는 교회구나. 자, 이럴 때에 알곡과 쭉지기 신앙을 갈려내는 거예요. 알곡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돕고 있는 도미니카의 신학교,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만 선생 10명이 합동을 해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선생이 14명 가운데 10명이 합동을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자기들한테 노동 시간 이외에 일하는 걸 갖다가 임금을 지불 안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송을 떡 냈는데 한 사람당 2만 불씩 10사람이면 20만 불. 이 소송을 받고 그 여자 목사님이 더군다나 혼자 사시는 과부 목사님인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오늘도 저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꽉물 지르면서 무슨 이야기냐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 대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들의 배후에 있는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용기를 다시 가져라.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생을 포기할 정도로 목사님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통, 큰 고통 뒤에는 큰 축복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신학교 학생들 방황시키지 말고 그대로 수업 계속해라. 예,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항상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허점을 노리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면 그걸로 파고 들어옵니다. 물이 조그마한 군형이 있으면 그걸로 들어서 새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지금 일어나는 시기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사람 몸의 제일 중심이 허리띠죠. 이 허리에서 힘이 다 나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영적인 디모데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지막 주님의 입성할 때까지 마귀에게 찬스를 주지 말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